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삶이라고 다 같은 삶인 것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삶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끼는 삶이 있고 아무도 아끼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흔히 권세 있고 지위 높고 소유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삶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역대하 21장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왕국의 6번째 왕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6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년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은 죽으면서 장남을 제외한 6 아들들에게는 금은 보화 그리고 몇몇 성읍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장남 여호람에게는 자기 왕국을 통째로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유다 왕국의 3권을 장악한 제1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유다 왕국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가장 존귀한 신분을 지녔다면 존귀한 삶을 살았을 것이요 존귀한 삶을 살은 여호람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역대하 21장 20절은 전혀 상반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32세에 즉위했던 여호람 왕은 불과 8년 만인 40세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에 비한다면 20년이나 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더욱이 여호람은 분명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은 왕들의 묘실에 안치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역대하 21장 4절의 증언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6 동생들과 동생들의 측근 인사들을 죽이는 살인극을 벌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유다 왕국을 통째로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지니고 있는 금은 보화, 몇몇 성읍들마저 독차지하기 위해 그처럼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호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6절은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 가장 존귀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죽은 뒤에 왕들의 시신이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여호람 자기 자신의 자승자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의 생전에 여호람 왕 주위에는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안달인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실은 여호람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람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과 4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아무도 아끼는 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여호람이 가장 존귀한 신분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여호람 왕은 왕위에 있는 8년 내내 자기를 아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 권력, 자기 명예를 아끼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악마저 서슴지 않았을 때 그는 아무도 아끼는 자 없는 가운데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호람 왕의 삶과는 전혀 상반된 또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할례 문제를 놓고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자 예루살렘 모 교회는 공의회 초대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의 최종 판결 내용에 대한 후속 조처에 즉각 들어갔습니다. 즉 안티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을 쫓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준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을 삼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할례 문제가 촉발된 곳은 안티옥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방인들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함으로써 평온한 안티옥 교회가 삽시간에
평지풍파에 휩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티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은 비복음적인 거짓 가르침임을 안티옥 교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티옥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직결되었다는 할례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신뢰하던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할례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였고, 그들의 방문을 계기로 할례 문제를 놓고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뒤에 안티옥으로 귀환하는 바울과 바나바 편에 공의회의 최종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모 교회는 굳이 예루살렘 모 교회의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회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직접 들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 교회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안티옥 교회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할례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티옥 교회의 평지풍파를 일으킨 그 문제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안티옥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공의의 판결 내용이 담긴 편지를 들고 안티옥으로 되돌아갔을 때 안티옥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그 편지 내용마저도 미심쩍어할 수 있었고, 특히 문제의 유대인들은 그 편지 내용을 반박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는 예루살렘 모 교회의 유다와 실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직접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공의의 판결 내용을 직접 읽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쐐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구절 첫머리의 사람을 택하여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모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 교회로 내려가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 속에는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의 이름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의 앞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이래 루스드라에 이어서 예루살렘 공의회와 관련해서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의 이름 뒤에 기록되게 된 이유는 8주 전에 상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들이 공의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한 표현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사도들로부터 사랑받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도들의 표현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한 말입니다.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그렇게 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말 아끼지 않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디도미는 넘겨준다는 뜻과 함께 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던 바울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당시 참수형은 흉악범에게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는 흉악범은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도리어 뭇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흉악범으로 참수형을 당한 바울 역시 형장의 이슬로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뭇 사람들에 의해서 아낌을 받고 있고 그의 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아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유다 왕국 천하를 장악한 유다 왕국 가장 높은 신분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동생까지 죽이다가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흉악범으로 참수형을 당해 목이 떨어져서 죽는 처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그는 오늘날도 사람들과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아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은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는 아무도 아끼는 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 영원히 아낌을 받게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아끼고 지키면 그만큼 그의 목숨이 더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은 도리어 자기 생명을 잃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한 번뿐인 인생은 그것으로 끝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생명이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는 것입니까? 인간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극히 제한된 시간만 살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출생과 동시에 그 제한된 시간은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무엇을 위해 단축하고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생명을, 시간을 자기 욕망을 위해 단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매 순간순간 단축되고 있는데 단축되는 그 시간을 자기 욕망과 매 순간 맞바꾸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그 당사자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이 남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한 줌의 재 아니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는 것은 여호람 왕처럼 천하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속이 텅 빈 물거품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허망한 물거품 인생을 그 누구도 아까워하거나 아끼지 않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주님을 위해 단축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매 순간 단축되는 자기 시간을 주님과 맞바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려도 이미 영원으로 채워진 그의 삶은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 영원히 아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의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의지할 곳 없는 빈민들을 위해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는 병자들을 위해서
악령에 고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당한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죄와 사망의 덫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의 개인적인 취미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신의 개인적인 뜻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참수형, 순간적으로 목이 떨어지는 참수형보다 더 비참한 죽음, 십자가에 못이 박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단축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단축되어가는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만 맞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담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인간을 위한 제물로 당신을 내어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손톱만큼이라도 아끼셨다면 그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은 당신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랍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속된 인간들이 요구하는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아끼는 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의해 영원히 아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다 왕국 천하를 상속받고서도 단지 더 지니기 위해서 자기 동생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렸던 여호람 왕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족 간에 서로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아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 은총을 입고서도 자기 욕망을 아끼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서슴지 아니했던 여호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고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자기를 위해 자기 욕망과 맞바꾸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이 세상에서 여호람처럼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여호람처럼 아끼는 자 없이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아낌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일구어져 갈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생명을 아끼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아끼는 것이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실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아끼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성두리째 내어놓으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시어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나를 위해 나를 아끼는 것은 도리어 나를 아끼는 자 없이 나를 허망하게 죽이는 어리석은 짓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아끼지 않는 것은 실은 나를 영원히 아끼는 지혜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을 아껴온 어리석은 여호람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베들레헴 외양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